오늘 밤 당신의 고통 속 침묵을 뚫고 오는 시편 56편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별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도 그분의 주목을 피하지 못하며 하나도 그분이 붙잡아 사랑의 영원한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눈물이 차에 마르지 않은 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이 거대한 우주에서 내 고통이 정말 중요한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었을 때부터 모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단순한 소금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기도이며 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을 위해 흐느끼던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눈물은 너무 많아서 바로 옆에 서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눈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벅차서 아직 곁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느냐? 그분께서 물으십니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쏟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하늘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던 한나를 기억하세요.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속의 정교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지고 있으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 슬픔의 모든 음절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이 귀중한 고통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상한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초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정신이 눌린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은 우주적 공허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으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통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이 죽음에 이르도록 슬픔에 압도되셨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지는 피땀과 같은 깊은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견딜 수 없을 때, 내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같은 기도를 3번 해도 하늘이 침묵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먼저 이 눈물의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토양에 뿌려진 그 눈물은 미래의 기쁨의 씨앗입니다. 시편 기자는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노래로 거두리라.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모든 눈물은 씨앗이며 하나님은 신실한 정원사로서 각각을 보살피며 희망과 치유, 승리로 피어나도록 준비하십니다. 혹시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 상황을 모른다. 내가 잃은 것, 견딘 것, 맞닥뜨린 것을 모른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배신이 펼쳐지고 진단이 내려지고 상실이 일어나고 꿈이 수천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울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우셨다는 무한한 자비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에게도 눈물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월의 창조자께서 직접 부드럽게 자상하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달래듯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지금도 최후의 날 이전에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모으고 계십니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시기에 눈물을 모으는 작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도 당신의 이름이 적힌 병이 있습니다. 당신이 몰래 흘린 모든 눈물, 어둠 속에서 어깨를 흔든 흐느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뺨을 타고 흘러내린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욥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자녀, 재산, 건강, 명성, 친구들은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했지만 욥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눈물만이 삶의 잔혹함에 대한 유일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한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을 설계하시고 아침을 명령하시며 빛의 거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 몸을 낮추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너무 부서져 노래할 수 없을 때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성령의 중보, 기도가 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당신의 눈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단지 죄인이 소동을 부린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믿음, 사랑,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깊은 헌신, 압도적인 감사,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당신의 눈물 또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항복,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보이고 들립니다. 당신의 눈물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지속되는 믿음의 이야기, 상실 속에서도 견디는 사랑의 이야기,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여도 놓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눈물이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신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당신의 눈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분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깨진 마음을 그것을 허락하신 분께 가져가는 것도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의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의 눈물을 적시는 것도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시편을 눈물로 채웠습니다. 나는 신음으로 지쳤다. 매일 밤 내 침대를 눈물 안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에 언급된 바르카의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울음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곳을 통과하는 자들이 샘을 만들고 비가 그것을 웅덩이로 덮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울음의 골짜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수의 샘으로 변하고 있으며 당신뿐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미래 희망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할 용기, 진정으로 고통을 겪을 용기, 진짜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는 언젠가 자신의 울음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 증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 그것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고 위로를 거부했던 라헬을 기억하세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라. 내 수고의 상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으며 진실한 슬픔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의 일부입니다. 상실이 최종적처럼 보일 때도,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상황이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절망 속에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일 뿐이 아니라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의사들에게 쓴 돈을 다 쓰고도 나아지지 못했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단 한 번 절망적인 믿음을 실천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의 세월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기에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에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에 결코 깊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슬픔의 여정을 통해 발견했듯 하나님은 항상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분은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나 사랑의 질을 시험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몰랐던 것은 루이스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믿음에 대해 어떤 위로나 편안함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며 준비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그분의 병에 저장된 모든 눈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눈물은 화폐입니다. 그것은 쉽게 살 수 없는 이해를 구입합니다. 편안함으로 얻을 수 없는 연민을 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물이 흘러간 모든 순간, 그것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씨앗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잠깐의 가벼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신의 눈물은 무겁고 숨이 막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의 저울 위에서 보면 그것들은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는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압착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족을 치유하는 기름, 당신의 겟세마네, 당신의 압박, 당신의 눈물, 그것들도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기름 부음의 기름,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모든 면에서 눌려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여도 절망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듯해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듯 보여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당신의 슬픔의 동산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부활 후 잠긴 방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당신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고통의 흔적을, 눈물과 승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상처가 신성해질 수 있음을, 상처가 부활의 빛이 비치는 창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가장 중요한 분 앞에서 관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으시고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면의 밤을 당신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머리카락 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세셨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슬픔 속에 무릎 꿇었던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은 보이고 알려져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거룩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희망, 회복, 부활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을 숨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키울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으로 바꾸실 밤입니다. 하나님이 봄으로 바꾸실 겨울입니다. 기쁨은 아침에 옵니다. 아마 내일은 아닐 수도 있고 다음 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만큼 확실히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오면 당신은 눈물이 하나도 하나님 계획의 방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계획의 필수적인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각 눈물이 은혜의 위대한 직물 속 한 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짜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세신 하나님께서